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역대상 9장에서는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처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세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 사람들이고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명단은 제사장들이다, 레위 사람들이다, 느디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힘을 썼던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유는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즉 이들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첫 번째 관심사는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자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태어났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후예들,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자, 그러나 예배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성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벨의 예배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요. 그리고 양들 중에서 첫 번째 태어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정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배를 보면 단순히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규칙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은 우리도 그 뜻을 분별해서 좀 더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바로를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말씀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섬긴다는 뜻은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3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예배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죄악의 도시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도 옛날에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떠나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고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6절 7절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도착했던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낯설고 물설고 한평에 땅도 없고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때 드렸던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 베델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혼자 적적하고 쓸쓸할 때에 헤브론에 도착하고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로 바쳐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3일 길이나 걸려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제물 삼아서 정말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4절에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40일 금식 기도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같이 읽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애굽에서 나온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돌아와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서 사라진 다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외모적으로 화려하지 않지만 거기에는 찬양의 기쁨이 있었고요, 예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에도 외모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이곳에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 현장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역대상 9장 2절 말씀, 역대상 9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자, 제사장들은 누군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레위 사람들 우리가 누누이 말씀하기 때문에 압니다. 자, 근데 느디님 사람들이 누군가? 자, 느디님 사람들이란 기록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제일 처음 기록이 됩니다. 이전에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새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에스라이기 때문이죠.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직접 살았던 사람들이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선봉장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갑자기 왜 뜬금없이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느냐? 자, 느디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처음 등장하냐면 여호수아 9장에 등장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또 헷 족속, 그 다음에 히 족속, 이런 족속들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한 족속씩 이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죠. 자, 이때 가장 먼저 무너뜨린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성벽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입니다. 하나를 딱 넘으면 그 다음에 또 성벽이 나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그 이야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은 마음이 초토하게 됩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죠. 떡을 가져왔는데 떡도 마르고 곰팡이 진 것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져오는데 가죽 부대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가장해서 가지고 왔어요. 옷도 신발도 헤어진 것을 입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저 멀리 사는 것처럼 가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할 테니까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어주시고 우리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히 족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명령을 내린 족속이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덜컥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히 족속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인데, 자, 성막 안에는 번제단이 있죠. 이렇게 이 재물을 태울 때 장작을 이렇게 밑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자, 그러면 장작을 태우려면 나무를 패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무 패는 일을 기브온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느디님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죠. 즉 느디님 사람들은 다름 아닌 히 족속 중에 한 지파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화친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장작을 패는 일, 물을 길러오는 일, 재물을 태우고 나면 이 재가 많이 쌓이니까 이 재를 치우는 일, 그 다음에 짐승들을 많이 가져오면은 쓰레기들도 있고 이렇게 오물도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성막 안팎으로 더럽고 지저분하고 가장 힘든 일을 했던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느디님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원래는 12지파도 아니에요. 이 어떤 땅을 분배받거나 하는 그런 12지파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로 바뀌느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로 바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멸하라고 한 족속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진노를 당하는 자에 의해서 진노를 당하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남쪽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수도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때 바벨론 군대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이때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 자,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살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부함이 있어요. 식량도 풍성합니다. 구획도 잘 되어 있고 사람이 살기도 좋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 땅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는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약간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요, 길도 그냥 반듯하게 돼 있고 집들도 의리하게 지어져 있고 시간당 수당도 높아서 일만 하면 누구든지 집을 살 수 있고 자동차를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학생들을 미국으로 많이 보내서 공부 마친 다음에 돌아오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돌아왔어요. 왜요? 생활이 편리하니까, 먹고 살기가 더 좋으니까,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안 돌아왔어요. 누리님 사람들, 이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자기들이 하는 일은 짐승들이 똥을 치우고 청소를 하고 물을 길러오고 장작을 패고 성전 안에서 가장 허드렛 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누리님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새로운 문물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70년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전히 옛날에 했었던 성전을 청소하고 물을 길러오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치우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들이 맡은 일 청소하는 거예요. 물 길러오는 거예요. 장작을 패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때가 되었을 때 조금도 바벨론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맡았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옛날에 했던 그 일을 조금도 변함없이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서, 느헤미야에서의 기록이 되었고 그들의 자손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자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우리가 성전에서 청소를 하든 물을 길러오든 장작을 패든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허드렛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일이고 하늘에 큰 상급이 쌓이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문물과 세상의 편리함에 속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머물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아닌데 12지파도 아닌데 가봤자 칭찬해주는 일도 아닌데 드리는 사람들은 조금 더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 설거지, 청소, 물 길러오는 것, 쓰레기 치우는 것,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있다가 이제 이사를 가신 분이 있는데 한 번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설거지하는 사람들만 계속 설거지합니까? 물론 저도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참 이기적이죠. 싫은 일은 안 하려고 그러고 좋은 일만 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자기만 날마다 이 설거지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위로해 줬습니다. 아 정말 너무 수고 많다고, 정말 너무 수고 많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한 번만 우리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느디님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느디님 사람들은요 바벨론은 좋은 곳에서 그리고 얼마든지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편리한 곳에 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안 돌아가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에 속해서 청소하고 물 길러오고 장작을 패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느디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맛을 알고 있어요. 하늘에 어떤 사람이 상급이 큰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를 너무나 알고 있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전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굳은 일이지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늘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느디님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비록 그 일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우리가 다른
아주 굳은 일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굳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솔선수범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과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린 사람들처럼 변함없는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세상의 편리함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굳은 일이라 할지라도 청소하는 일, 장작을 패는 일, 물 길러 오는 일, 오물을 지우는 일,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여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변함없는 충성,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오시고 잡으러오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느린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능히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헌신과 충성이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